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주는 선물. 미국에 오랫동안 생활하던 교민들이 한국을 오랜만에 방문을 해서 식당에 가면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당에 맛있고 경치 좋은 식당에 가면 점심시간에 다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한국의 여성들은 왜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식사를 합니까? 물어봐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면 거의 1년에 한 번 오신 분들인데 마침 그때 또 가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제 물어보느냐면 미국 사람들은 결혼해서도 남자나 여자나 대부분 다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바뀌어서 함께 일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교민들은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는 걸로 치면야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지요. 한 번은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한테 이민 생활하면서 참 힘들고 애쓰고 살아가시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는 커피라도 자신을 위해서 좀 사서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거라도 물건을 사서 자기에게 선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성도들이 안 돼서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선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거의 없지요. 그렇죠?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 주에 권사님 한 분이 쫓아와서 나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기도 부탁도 안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기를 위해서 선물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즉시로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즉시로 가서 그 쇼핑몰에 가서 다이아 반지를 사요. 다이아 반지도 보니까 말이 막 크더라고요. 2부 3부도 아니야. 캐럿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돈으로 몇 천만 원, 한 3만 불인가 했대나 그랬다니까 굉장히 비싼 것을 한 거예요. 왜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속으로 생각했지. 아니 다른 거는 그렇게 설교를 해도 안 듣더니. 근데 그분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면 이민 생활 하면서 젊었을 때 이제 이민 와서 일을 하면서 그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면 좋은 반지 하나 사서 껴야 되겠다. 다이아 반지 하나 사서 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돈을 벌고 자리는 잡았는데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이거 사가서 껴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나 싶어서 안 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냥 선물하라고 자기한테 선물하라고 하는 바람에 은혜를 받고 샀다고. 그래서 제가 잘했다 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살면서 스스로에게 선물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선물을 한다면 어떤 선물을 하고 싶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선물한다고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받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물 중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따르겠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상은 언제 받아요? 그 잘해야 받는 게 상이에요. 잘할 때 받는 게 상이라고. 그렇죠? 선물은요, 잘해서 받는 게 선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는 게 이게 선물이에요. 아파트 생활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단독주택 살고 그랬을 때는 학교에서 상장을 받으면 그 붙여놨어요. 방에도 붙여놓고 마루에도 붙여놓고. 그러니까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보급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어느 집이나 가면 그 집에 가족 사진이 붙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붙어 있고 그 옆에 자식들이 받아온 상을 그렇게 붙여놨다. 하도 많으면 앨범에도 끼워놓고 앨범턱에도 집어넣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면 받는 게 상이에요. 근데 선물은 그야말로 내가 잘한 게 없어도 은혜로 받는 게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선물은 없어요. 선물을 받으면 그때 기쁘고 그 다음날 기쁘고 3일까지 기쁠까요? 아니 일주일 기쁠까요? 받아본 상 중에 제일 얼마나 기뻤어요? 한 달 이상 기쁠까요? 그런 상은 거의 없어요. 세상에 영원한 상은 없어요. 오직 영원한 선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만이 영원한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장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은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영원한 선물을 걷어찬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잘한 것은 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인 거라고. 두 번째로 잘한 것은 지금 남편과 아내를 얻어 사는 것이고.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 다음으로 잘한 것은 순복음 강남교회 출석하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우리 시대에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은 그가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했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구원의 그 선물을, 영원한 선물을 받고 이것을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선물로 여러분들이 주어야 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성령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체험한 이후에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안 갔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율법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고 이방인들과 혼혈해서 사는 사람이라 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접촉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손을 올려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진동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 사람들이 담대하게 변한 것을 보고 사마리아 성에 유명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지금 당신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이 성령 받고 이 사람들이 변한 그 능력을 나한테 돈 주고 팔아라. 내가 돈을 줄게. 그래서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8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학교 다니고 고등부 다니고 그럴 때는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억나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그 제가 보면 일찍 믿어야 돼요. 일찍 믿으면 회개할 게 많지 않아. 5살 때 믿어봐. 죄를 얼마나 지었겠어요. 50대서 믿어봐. 며칠 걸려. 기억나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려면. 그래서 그때 이제 회개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기억나는 건 모든 것을 회개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친구랑 연필 따먹은 것도 회개해야 되고, 이 책상에 선 긋고 넘어오면 애 때린 것도 회개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회개했다고요.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뜨거운 믿음이 되고 변화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그래서 체험이라고 얘기해요. 체험. 다른 것들은 다 체험하려고 하면서 왜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물건을 팔 때 물건을 파는 주인이 만져보지도 못하겠어요. 요즘에는 만져보지도 못하면 사지도 않아. 바지는 입어보고 옷도 입어봐야 되고 요즘엔 다 써보라고 얘기해. 써보라고. 그전에는요 만져보지도 못하겠어요. 만졌는데 안 샀다. 쌈났어요. 주인하고 손님하고 막 싸맸다니까. 저희 부모님이 여름에는 우산 장사를 했어요. 우산 장사. 여름에 이제 장마철. 근데 이제 요맘때쯤 되면 장사를 바꿔. 땅콩 장사를 했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철 장사라고 해요. 철 장사. 철이 바뀌면 품목도 바뀌어. 근데 여름에 이 땅콩 장사로 바뀔 때요, 땅콩을 막 사다가 땅콩 굽는 통, 여러분 알아요? 이게 둥그런 통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 땅콩을 놓고 이거 한 곳에 있으면 계속 타니까 이걸 돌려야 된다고. 돌려서 다 익으면 그거를 가마떼기 위에 올려놓고 대박 위에다 놓고 팔아요. 땅콩은 만져볼 필요가 없어. 땅콩을 뭘 만져보고 사. 한 대박 얼마예요? 그러면 그거 그냥 주면 되는데, 땅콩 팔면은 모두 팔아야 돼요.
땅콩을 팔면 뭐도 팔지? 오징어도 팔지. 그래서 오징어도 쭈르륵 늘어나요. 그 땅콩 옆에 오징어를 쭈르륵 늘어놓는다고. 그 마른 오징어는 만져볼 필요가 없어요. 마른 오징어를 뭘 만져봅니까? 생물도 아닌데. 근데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아니 땅콩 사러 와가지고 땅콩은 안 싸고, 그렇게 내가 봐도 내 가게에 이렇게 있으면 어린 시절에 보면, 아니 그 오징어를 그렇게 주물럭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먹어야 되는 건데 큰 오징어를 주물럭대고, 그리고 안 사요. 그리고 주물럭대고 가. 그럼 아버지가 다시 그 정리한다고 가면 오징어 눈깔 띄어간 거야. 다리 뜯어가고 오징어 눈깔 띄어가고.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체험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러 가면 만져보지 못하는 자동차 그 판매상은 없습니다. 타보라고 하지. 요즘에 심지어 한 바퀴 돌라 그래. 그래서 미국도요, 이 자동차 그 판매상에서, 내가 이 차 살 건데 내가 차 한번 시운전 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고. 그리고 시운전 하러 그 키 받아갖고 그냥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안 와. 요즘에 얼마나 많은 체험을 얘기합니까? AR 체험, VR 증강 체험, 이런 체험들을 엄청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체험하고 가장 많이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성령을 선물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건강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선물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건강과 기쁨을 선물로. 자, 만약에 건강을 선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건강을 선물 받겠습니까? 건강 보조 식품을 선물 받겠습니까? 다 건강이죠. 근데 누구도 내 건강을 선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건강 보조 식품은 선물로 줄 수 있어. 그런데 건강을 선물로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누구나 다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내가 깜짝 놀랐는데, 미국의 억만장자라고 합니다. 돈이 엄청 많은가 봐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이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46밖에 안 됐어요. 나이가 46밖에 안 됐는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몸을 46살 된 자기 몸을 18세 나이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의사들을 그렇게 많이 돈을 주고 불러가지고 의료진 30명을 구해가지고 그 의료진이 자기 전담 의료진이, 주치의가 시키는 대로 하루에 1777칼로리만 먹고, 그리고 매일 복용하는 영양 보충제가 60가지가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 받고 MRI 찍고, 그렇게 매년마다 드는 돈이 26억 원이래. 내가 거기까지 돈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내 돈도 아니고 실컷 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기사가 뭔지 알아요? 바로 얼마 전에는 자기 아들이 17살인데 자기 아들 피 1리터를 뽑아가지고 자기 몸에 넣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봐도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아요. 하루에 1777칼로리 정도 먹으면요, 거의 허기만 면하는 거야. 운동을 해서는 살을 못 뺀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운동에서는 살은 안 빠져요. 운동하면 밥맛이 더 좋아져 갖고 밥을 더 먹어.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냐?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쌩쌩할 수 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삼시세끼 정확하게 먹고, 간식하지 말고, 술 담배 멀리하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게 삽니다. 그러면 1년에 26억씩 안 들여도 돼. 이 사람은 내 몸이 18살이 되어야 되는데 늘 염려하고 걱정할 겁니다. 그리고 수치가 안 맞으면 또 걱정할 것입니다.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건강하기 위해서 스스로 건강을 선물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 안 돼요. 제 초등학교 동기가 밥을 못 먹는다 그래서 왜 너 밥을 못 먹니? 그랬더니 임플란트 하느라고 거의 3개월에서 6개월 밥을 못 먹는데, 아니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는데 또 밥을 못 먹니? 그랬더니 17개인가 한대. 왜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 60이 되면 그렇게 돼. 자기 스스로 건강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예수 잘 믿고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보세요. 건강하게 됩니다. 건강을 잃으니까 동시에 무엇도 잃어버리느냐? 기쁨도 잃어버려요. 기쁨도 남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기뻐해야 돼. 내 스스로 기뻐해야 되지. 건강에 대해서도 기쁨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가 건강하려면 동시에 건강하고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세상에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건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늘 가까이 하는 찬양이 너 걱정 근심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을 단풍 진다고 그냥 우울하다고 그러고 외롭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지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목사님 낙엽이 지잖아요. 내년에 또 피어 꽃 어디서 새이 올라와.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보고 뭐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 한들 해결이 안 됩니다. 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얼굴이 늘 건강하고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선물이 되는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에서 건강하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 옆에 사람 잘 아는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의 얼굴 좀 한번 보시라고. 이 기쁨이 충만한 얼굴이고 건강이 충만한 얼굴인가? 지난주에도 이 얼굴이더니 오늘도 이 얼굴인가? 아니 예수 믿으면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럴까? 걱정 근심 전염됩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걱정 근심하고 앉아 있으면 애들도 걱정 근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건강하고 기쁘고 성령 충만하게 생활해봐요. 그러면 그것이 가족들에게도 전파되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 자녀들이 더 신이 나고 더 기쁘고 더 밝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절대 일상 쓰지 마세요. 아셨어요? 목사님, 나는 아주 낙이 없어요. 오직 낙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들어가면 반겨주는 반려견밖에 낙이 없어요.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왜 개가, 집에서 기르는 개가 주인이 들어가면 그렇게 반갑다고 꼬리를 치느냐.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 개가 하루 종일 외로웠대.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오니까 반갑다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래. 하도 사람 못 보고 있다가 이게 뭐가 들어오니까 반가워서 그러는 거래.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한테 먹을 것도 주니까 좋아하는 거래. 그 사람이 들어와서 걷어차보래. 일주일만 걷어차면 나오지도 않는데 개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건강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충만해야 그 얼굴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해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늘 봐도 건강하고 기쁨 충만한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을 맛이 나지, 예수 믿을 생각이 나지요. 오만상을 찡그리고 살면서 그냥 교회에서 전도하러 가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전도하면 예수 믿으면 나도 저 얼굴이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렇게 된다고.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어떤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선물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늘 건강하고 기쁨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